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의 그 예배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는 그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하신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예배드릴 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그런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구시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지금 이 삶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 소망 우리가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괴로움과 아픔이 없는 곳, 영원히 주님의 곁에서 모든 영혼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화로워지는 그곳,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늘 소망을 언제나 늘 마음에 품으면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현지에서 예배 드릴 때 참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찬양을 마음껏 못하는 걸 너무나도 참 마음 아파하지만 3일 예배 때 저희가 녹화하면서 여러분들 찬양 많이 들으시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 보내주셨지만 하지만 저희를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천국인으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매일 참 헛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들의 삶 안에 참 괴로움과 불평과 이 원한함이 다 이것들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말씀으로 마음에 채워 하나님의 평안을 알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는 천국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 가지고 투쟁하며 싸우다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지금서부터 내려놓는 것 연습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그냥 가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으로 은혜 받으시면서 크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저희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21절 저희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읽어드립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흘렸던 모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으로 흘렸던 눈물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악인이 행하는 죄는 어떠할까요? 정말 성도들에게 신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신다고 하세요. 이 바벨론은 세상의 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젠 악마의 표적이 그 이마에 찍혀 그 모든 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 위에 부으신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창조 때부터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맹렬한 진노는 어떨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언약과 현실이 만나는 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21장에 가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합니다. 새 것이 오려면 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타는 차 엔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딜러에 가지고 갔더니 리콜이 있었다고 합니다. 리콜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엔진을 조사해 보더니 새 엔진을 넣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8만 마일을 탔는데 새로 엔진을 갈아주겠대요. 그래서 갈아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전에 있었던 옛날 엔진을 빼고 새 엔진을 넣어줬을까요? 아니면 옛날 엔진 위에다가 새 엔진을 다시 얹어 주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옛날 것을 빼야지 새 것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전 하늘과 전 땅이 사라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오늘 말씀엔 이 첫 과정, 첫 것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과 따르는 마귀들, 교회를 핍박하는 불신자들, 그 고난을 겪고 있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젠 죄로 오염된 세상을 완전히 없애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할 수 있게. 이 마지막 심판을 7 대접의 비유, 상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와 마지막 심판의 갭이 좁아지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쪼임을 느끼게 됩니다. 곧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신 겁니다. 꼭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세상 제도가 아마게돈이란 곳에 모여 전쟁을 할 것인데,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하려고 이 새 영이 왕들과 사람들을 한자리로 모은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17장에서부터 풀어나갈 것이에요. 이 떨어지는 재앙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재앙들을 떠오르게 하지만, 그 모세 때 애굽에 가가지고 10재앙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와 비교되지 않는, 전혀 회복할 수 없는 격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게돈은 지구의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대변하려, 싸우려 나올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9/11 우리가 얼마 전에 그날을 기억했는데, 뉴욕을 아마게돈이라 한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어요.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아마게돈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심판 내용은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단 한 번 있을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은 더 없을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을 싸우러 나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참으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참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얕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강팍한 마음인지 몰라요. 17절에 7째 천사가 가지고 있던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공중의 권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 5째 천사는 그의 대접을 짐승의, 이 사탄의 왕좌에 쏟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둠이 임했다고 했는데, 이 7째 천사는 왕좌만이 아닌 이 짐승이 지배하고 있는 왕국 전체에 쏟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되었다 하십니다. 되었다.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주셨고 이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다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15절 1절로 돌아가 보면 또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했습니다. 끝난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했다. 다 끝났다 하는 것이에요. 지구상의 완전 끝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18절에 번개, 우레소리,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시내 산에 거기를 바라보았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산에 근처에 오지 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산을 가르는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이 엘리야 앞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떨리는 장면이었지만 전에도 없었고 다시 있지 않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나왔던 그 상황과 그 모습과 전혀 다른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두렵고 떨리는 지진 이런 것들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혼동할 수 없는 명백한 단 한 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자리에 모인 사탄과 마귀와 불신자들을 내려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 텐데 이 내용을 여기에 소개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다 이루는 그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것이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상징하는 바벨론, 모든 세상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이 갈라지고 무너지니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 이 죄악의 본질인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다 무너졌다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의 제도가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문화, 세력, 과학, 지식, 기술, 발전 모든 바벨 탑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19장에 엄청 두려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죄악과 타락함을 잊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오직 참아주신 것이지. 회개하기를 바래 참아주신 것이지. 하지만 no more. 여러분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온다고 우리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마지막
심판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바벨론과 함께 망한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행실을 다 기억하심 같이 죄인의 모든 죄, 나도 모르고 지은 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기억도 하지 않으시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 기억하시고 죄값 100%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실 때 너무나도 힘드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기도하셨어요. 너무나도 크고 무서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잔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에 너무나도 어려워하신 것이에요. 아담 때서부터 싸우던 그 모든 죄의 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잔, 죄의 대가인 죽음, 영원한 죽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 그 잔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쏟아진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잔을 바벨론과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마시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여기에 보니까 그러자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말씀을 하세요. 산이 발빼 도망한 것처럼, 갑자기 섬이 발빼고 도망한 것처럼 갑자기 섬이 없어지고 산들이 수문같이 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산이 어떻게 사라져요? 이렇게 크고 위대한 우리나라가 설마 이런 멸망을 받을까 할 그 무렵에, 내가 크다고 착각하는 그 무렵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거대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자 애굽에 떨어졌던 그 우박처럼, 하지만 오늘 말씀엔 이 애굽에만, 한 지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우박이 있는데 100파운드가 넘는 이 우박이 땅에 사람들에게 떨어져 죽는데도, 여기 잘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비방한다고. 악하고 악한 인간, 이미 늦었기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고 떨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와, 그렇구나, 정말 떨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때에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이것이 말세 아니면 무엇입니까?
참 교회도 얼마나 잘못했어요.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데 교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세상에 욕이 된다니, 이 모습이 이 모습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함은 자기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다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좋든지 안 좋든지 듣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왜? All is finished. 다 끝났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나 좀 구해주세요 하더라도 안 들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 예수 믿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참만한 우박들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못 돌아와요. 그때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두려워들 합니다. 두려워들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병과 재난과 어려움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하지만 신자라면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런 상황 안에서도 크게 누릴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라요. 꼭 아세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네,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미련으로 세상 것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세상 것 꽉 쥐어지고 Not yet, 오지 마세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자가 신자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 그런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구원이 확신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겁이 나든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내가 신자이라면, 내가 성도이라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 여러분 마음 깊이 감찰하시고 꼭 예수님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시는 평안 안에 기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오신다 하더라도 내 마음 평안에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런 평화 마음에 있으세요?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찬양 드리는데,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악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 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예수님의 평안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나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까? 평탄하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눈물 젖은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이 평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나의 주님, 그곳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항상 마음의 불만과 의심과 참 갈등 이런 것 가지고 사는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이 평안 내 마음에 누리고 살고 싶어요. 나도 이 평화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평화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눈빛을 하늘나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 온 세상 역사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두려운 상황들이 일어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안을 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 주시어서 주님이여, 원망과 주님이여, 시기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안에서도 주님이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복음, 구원을 알게 하시어서 천국인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 안에 주님이여,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걷고 계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평안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여, 누가 뭐라 그러든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역사함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